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신약성경 185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 받은 자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완전히 사단의 종되었고 지향 아래에 있고 영원한 지옥 권세에 잡혀있던 우리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돈으로, 세상 능력으로, 세상 직으로,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운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천국이 또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옥 갈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오늘 어떤 상황이든지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자,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그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본성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 사랑을 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돌봄받는 게 아니고, 나는 힘이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돌봄받는 그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 모든 것에 이제 그 성도들이 삶이, 가정이 그 재앙의 권세에서 살지 않고 실패해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병들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노마의 속국에서, 그런 전쟁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이제는 건강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성도는요, 오늘 말씀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진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힘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그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이제 그 감사.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 뭘 원하시지?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부모님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해줘야 될 것이 뭐지? 어떻게 하면 될까? 무엇을 하나님, 부모님이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랑을 받은 자녀의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걸 찾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에 복음이 전달되어서 살린 것처럼, 또 이제 그 두기고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고 제자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요,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서 좋은 소식, 그 은혜의 소식, 그런 사랑의 소식을 전달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복음의 마음, 이것을 전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생명을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 쓰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든 자녀든 이웃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이제 복음 간절한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병든 사람도, 이제 힘없는 사람도, 시달리는 사람도 이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을 담고 사는 거예요. 더 빼앗기 위해서, 더 막 그냥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남을 해하고 뭐 그냥 남을 속이고 이런 자가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은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영남이냐 호남이냐, 그리고 뭐냐 이제 그 진짜 진보냐 보수냐, 그리고 또 이제 진짜 자유주의냐 공산주의냐. 지금 이제 이런 뭐 나라가 그냥 온통 지금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러나 뭐가 하나가 되겠어요? 진짜 그 대통령에게도 야당 이제 야당 당대표에게도 국무총리에게도 모든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든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입법부든 사법부든 행정부든 모든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어떤 게 성기일까, 어떻게 남을 이익을 위해서 이제 이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제가 아내를 이제 집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지? 좀 연약한 부분이 뭐지? 이게 이렇게 생각해야 이제는 단점도 허물도 덮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런 마음이 없으면 뭐요? 그냥 이제 단점만 보이는 거야, 허물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합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잔소리하고 또 지적하고 비난하다 보면 뭐야? 점점 싸움이 나가지고 이제는 힘이 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우리는 사단의 심부름 하지 말고 나눠지르게 하는 자 아니고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살리는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구원의 경륜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나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 바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확인하고 진짜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을 아시잖아요. 내가 어부였던 내가 망했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 받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진 것, 그거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미션을 줍니다. 해야 될 일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인다는 건 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이제는 이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누리고 전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왜 세상이 불행하고 고통 가운데, 왜 그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힘이 없는가? 내가 왜 우울한가? 내 행복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하나님 떠나서 하는 것이 문제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된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 내가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 이제 이러하면은요 점점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보고 나를 바로 진단해야 됩니다. 내가 진단이 되어져, 내가 이만큼 안 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그래야 내가 고칠 부분 고치고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 우리가 이제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나를 점검하고,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현장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좌의 배경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힘있고 건강한 성도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은요 이제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제 모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마음을 담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누리고 전하는 삶이 되어지면은 받은 사랑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도가 되어지고 흑암 권세를 정복하게 되어지고, 기도란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생명을 전하여서 영혼 살리는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주일에는 치유센터로 했죠. 지난 수요일에는 치유센터. 그 모든 사람이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그 관계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이제는 우리가 병원이 필요하듯,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필요하고 간호사가 필요하듯, 누군가가 그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나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는 그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치유센터요. 이제 그 치유의 그 증인들이 되어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교회 안에 이런 치유센터가 세워지고 또 이제 렘스센터가 세워져서 살려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목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막 그냥 전도만 해라 이게 아닙니다. 전도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막 그냥 전도만 강조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도 이전에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조건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이런 사람을 돌봐야 되겠다. 우리가요 이제는 이런 사람은 내가 교회 이제 어려운 분들, 또 형편이 환경이 어려운 분들, 좀 상황이 안 좋은 분들, 우리가 이제 마음 담고 우리가 소통해주고 함께해주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연결고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이제 그 중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실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삶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좌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한계에 낙심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호와는 나의 뭐니? 목자이시니. 그래서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삶 속에서 이 나의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나의 어떤 문제에도, 내 환경에도, 내 어떤 그런 삶에도 모든 것을 이제는 뭡니까? 진짜 이제는 나를 바꾸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이제는 삶 속에서 오늘 또 임마누엘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잡히지 않고, 불신앙이 잡히지 않고, 사람이 잡히지 않고, 문제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는요,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뭐 한 것이에요?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곳이다. 그러면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제는 이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 방법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있지만은 하나님은 더 계획을 이루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를 주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갱신하고,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이제 우리가 이제는 진짜 현장에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나를 보내셨다, 파송하셨다.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지역이든 어떤 나라든, 우리는요 여기에 이제는 언약 가지고 요셉이 누리니까 보디발 집이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감옥 현장이 사람 볼 때는 막 그냥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은 감옥 현장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사건을, 어려움을 내 생각에 잡히면은요 그게 재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 그게 뭐가 돼요? 축복이 되는 거야.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치유라는 게 이겁니다. 이제 다음 주 말씀드린 빌립보서 2장, 1장 이제 빌립보서, 다음 주부터는 빌립보서인데요, 이 빌립보서 보면은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기도하는데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진짜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속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임만을 누리는 거예요. 내 동기만, 내 이익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찾는 겁니다. 이걸 찾아야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목표는 나를, 현장을 살리도록 나를 그곳에 파송하신 것이다. 거기에는 만남도 있고 직장도 있고 모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제 내가 하는 일 현장은요 나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모든 현장이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성인상 직장이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파송받은 현장이라. 내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제 여기에는 만남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셨어요. 누굴 만나겠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겠느냐? 그게 누구냐? 병자든 정신병자든 뭐 알코올 중독자든 누구든 영적으로 문제 있든 훌륭하든 뭐 가난한 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걸 봐야,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어떻게 만남을 가지고, 어떻게 교제를 가지고, 어떤 소통을 하지? 이걸 이제는 알아야 내가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축복을 갖고, 하나님의 목표는요, 이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 가지 뜰 세우는 겁니다.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관악인말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진짜 다민족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지고, 이 교회가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누가 봐도 그들을 수용할 수 있고, 누가 봐도 그들을 복음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치유센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강단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남전도 애들 보면은요, 냉랭한 것 같고, 뭔가 교제가 안 되는 것 같고, 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이렇게나 저렇게 하면은 또 문제가,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지? 내가 장로로서, 안수입자로서, 성도로서 내가 그냥 가서 악수라도 한번 하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모임 어떨까요? 뭐 이런 이렇게 서로가 이런, 이제는 진짜 마음에서 누군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그죠? 먼저 내가 다가가야 그게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교회에 이제 치유하는 뜰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렘넌트, 이제 우리 후대에 대한,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왜 시급했어요? 지금 현장은요,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병, 이런 병이 지금 하나님 떠나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영혼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중심이 병들었어요. 그 병든다는 것은 진짜 이제는 이 사탄에게 완전히 노예된 겁니다. 복음 인도봐야 되는데 사탄 인도가 자기 중심이 되어지고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그 사람들이 분노와 상처 가득 찼어요. 말 한마디 조금 잘못하면은요,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가지고 뭐가요? 어른애도 없어. 입에서 막 그냥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러면은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병이 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요, 진짜 이제 이 시급한 게 지금 병이 드는 이런 현장이고요, 또 이제 진짜 이제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유라는 것은요,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이제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알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여유가 있게 되어지고, 내 기준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사람들을 볼 때 아내를 보든 남편을 보든 내가 도와줄 수 뭔가 말이라도 또 행동이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도와줘. 그게 이제 서로가 사랑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 감사가 되어지고 서로 이제 뭡니까?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요, 우리가 진짜 이제 복음은 모든 것을 치유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라는 거예요, 복음이 강해,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예배만 되어지면, 은혜만 받으면은 살아납니다.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면은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안진뱅이 인생에 병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니까 몸도 마음도 삶도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얼마나 재앙이 많았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니까, 복음은요 모든 걸 바꾸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사로잡고요 가정을요 막 그냥 정신적으로 육신의 그 가정의 재앙과 저주가 그냥 완전히 망한데, 복음은요 모든 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이제 그 제자들을, 우리 후대들을요, 진짜 이제는 이 복음이 각인되게 만들어서 이제 이 뭘로 진짜 그 기도가 되는, 예배가 되는 제자들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예배만 되면 살아나요. 돈이 많아 잘 돼서 성공해야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 못 이깁니다. 우리 후대들이 돈 남보다 좀 좋은 위치에 안 있어도 복음 갖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 아들이, 그 자녀들이 더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진다고 하면은요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냥 어떤 세상적인 소통만 아니고 진짜 복음이 소통되도록 서로 기도하는 시간, 이런 함께하는 시간, 이 소통이 돼. 소통이 단절되면은요 남남처럼 의무적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들 보면은요, 그 요셉으로부터 모세, 사무엘, 다니엘, 다윗, 또 이런 이제 렘넌트 7명들, 또 이제 엘리사의, 다니엘, 디모데, 이런 이제는 렘넌트 7명들은 이 복음으로 어려서부터 복음이 각인된 사람들, 예배가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더 세상 훌륭하거나 가정이 좋은 환경이었거나 아니었어요. 다 환경이 어려웠고 상황이 어려웠었지만은 어릴 때 뭐가 각인됐어요?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 렘넌트 센터를 세워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후대들이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시대고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들이 이제 예배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건 문화 흐름, 애를 덜 낳고, 우리 이제 서희연이가 초등학교 올해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도 아이들이 2번밖에 없대. 큰 학교에. 그 정도로 아이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제는 점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알고, 우리 이제 지금 어릴 때라도, 지금이라도 우리 지금 성인 된 우리 자녀들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들이 가문의 영적인 문제, 세상의 흑암의 문제, 이런 모든 이제 어릴 때 각인되어지면은요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이 늦었지만은 늦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거 헛되지 않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은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는 언약을 붙잡고 이제 각인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알고, 또 우리는 정확한 이제 이 복음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복음의 이제 그 복음과 내용을 알도록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보면은, 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다시 노예가 되지 않도록. 여기 이제는 먼저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은 22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백세에 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독자인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도 있고 장작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이삭이 물어보면서 그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제물은 누구예요? 자기인 줄 모르고 그래 올라가서 장작을 펴놓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는 그 장작에 올려놓고 칼을 꼽으려 할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고 나서 보니까 뒤에 양이 한 마리 숯불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그래서 그 양을 가져다가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복음의 비밀을 안 겁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삭은요 26장에 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100배 열매를 얻고 샘에 근원을 얻고, 이런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 현장에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또 무엇이 중요하냐? 복음이 각인되는 것, 내가 복음의 축복을 아는 것, 이게부터 이제 이것이 인생의 시작이고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모든 현장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이게 이제 되어져야 우리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복음이 안 되어지면은요, 복음 누리지 않으면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럼 모든 것이요 이제 뭡니까? 계속 우리가 힘없이 무기력하게 세상 지나왔던 지금까지 복음 없이 살아왔던 인생 똑같습니다. 안 변해요. 각인된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이 각인되어져야만이 모든 현장을 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이제 15절에서 18절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18절까지 보면은요 계속 강조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이제 우리와 이제 이런 중요한 이제 후대에 대한 이 언약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이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이 많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후대들을 놓고 믿음 가지고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언약 가진 기도 없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기도,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래?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내가 이 중심을 갖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 가장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후대를 놓고 진짜 이제 후대 세우는 미래 지도자 세우는 이런 센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갖고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제자가 세워지면은요 이 세계복음화가, 지역복음화가, 현장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고 렘넌트 7명들처럼 이제 어릴 때 그 요셉이나 모세나 이제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이제 엘리사나 또 이제 다니엘이나 이제 또 디모데나 이게 다 어려서부터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이 미래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주역이 되고 그래서 재앙 가운데 있던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다니엘과 세 친구와 또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렘넌트를 통해서 한 시대 재앙을 당한 현장을 살리고 재앙을 막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런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은 우리가요 이런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진짜 우리 자녀들과 가족과 복음의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이 언약을 붙잡고 소통이 된다는 건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힘을 주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안내해 주고 이제 이런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예배가 되고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요 우리는 우리는 내 삶이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가져든 내가 성도가 되든 누가 하든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부모의 헌신이 자녀가 살아나듯이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놓고 후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헌신을 가지고 이제 하는 사람을 통해서 후대 사고 우리가 교회가 이제는 성도들이 일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또 우리가 중요한 이제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이제 우리 중요한 교회의 역할,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성도의 역할 우리는 치유센터를 통해서 이제 또 우리 후대 센터를 통해서 렘넌트 센터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제 하나님 만나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알고 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생각과 기준과 사상이 치유되어져 이제 복음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동기가, 삶의 이유가 이제 내 육신의 어떤 목표를 가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제 삶의 중심이 되어져 우리 성도들의 교회가 이제 치유센터가 되게 하시고 또 이제 후대 살리는 센터가 되어져 우리 미래 지도자,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남은 삶이 헌신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소통이 되어져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 예배가 되어지고 이들이 이제 그 시대 살릴 제자로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